신약성경 14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이렇게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 연속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를 만난 사람들 두 번째 시간에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나다나엘의 이야기는 신약성경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는 대목에서 나옵니다. 저는 때로는 엉뚱한 이런 상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타임머신이 개발이 되어서 시간여행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예수님이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때로 돌아가 보고 싶습니다. 나도 이때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3년을 주님을 따라다닐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면서 큰 기쁨 속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빌립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곧바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친구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빌립이 주님을 만나고서 얼마나 큰 기쁨을 경험하였으면 곧바로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를 와서 보라 증거하면서 나아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좋은 것, 기쁜 것을 경험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어 합니다. 어디 가서 좋은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기라도 하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식당 꼭 가보라고 너무 맛있다고 전합니다. 재미있는 영화 한 편만 보아도 자신이 무슨 그 영화의 홍보 대사라도 된 것처럼 동네방네 그 영화를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만남 속에는 이런 것과 비교하지 못할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상에서 감출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죠. 사랑과 기침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경험한 기쁨이 바로 이런 것이죠. 초대교회는 주님을 만나면서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기쁨이 터져나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주님을 증거했던 사람들입니다. 나다나엘은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빌립은 주님을 만나고서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그 이름처럼 진짜 하나님의 선물을 전해주고 싶은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막을 수 없이 터져나오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모든 일이 순조로우며 어떤 일도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모든 일이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어떤 위로도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한 말씀만 하셔도 큰 위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산다는 것은 참혹한 지옥이요,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온화한 천국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어떤 적도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보물보다 더 좋은 보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잃은 사람은 이 세상 전체보다 더 많은 것을 잃은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은 가장 가련한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가장 부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토마스 아 캠피스의 이 대목은 주님을 만났던 기쁨을 노래하는 대목입니다. 이 마지막 문장을 보십시오.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은 가장 가련한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가장 부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난 부요함과 기쁨이 우리 교우들의 삶에도 가득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 빌립의 예수를 만나라는 초대를 들은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나오는데 장애물이 하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지식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나다나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생들은 농담을 할 때에도 성경을 패러디해서 농담을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때 단골로 등장했던 말씀이 이 요한복음 1장 46절이죠. 어떤 일에 기대감이 없을 때 지금 읽은 요한복음 1장 46절을 패러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식당에 가자 하면 그 식당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어떤 세미나에 가자 하면 그 모임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말하면서 거절의 의사를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지금 나다나엘도 친구 빌립의 초대 앞에 주님과의 만남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렇게 사람들의 기대를 받을 만한 지역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강권하면서 말을 합니다. 빌립의 와서 보라 이 말은 깊이 묵상을 해야 하는 말입니다.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잘못된 지식을 넘어서서 주님과의 만남으로 나아오도록 초대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식의 차원에 머무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칼 라머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듣고 알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주님을 직접 아는 것에는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할 것 같습니까? 이 질문에 이 농담을 전해주는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들은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인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을 꼬집는 것이죠. 주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인사하는, 주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의 차원에만 머무르는 신앙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식을 넘어서서 주님과의 만남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설교를 쓰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로서 설교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특권이지만 동시에 설교를 한다는 것이 참 고달프고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매주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에 한 주에만도 몇 편의 설교를 쓰면서 때로는 이 설교가 기계적으로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문득문득 설교를 위해서 수많은 책들을 식탁에 벌려놓고 설교를 쓰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과연 나의 설교 안에는 주님을 만난 뜨거움이 있는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저의 설교가 메마르고 기계적이 되는 것은 내가 만난 주님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있지 않을 때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였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한 영업권의 청년이 찾아와서 이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고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저에게 생각하게 해서 좋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Your sermon makes me think. 당신의 설교는 나한테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말씀을 듣고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생각하게 하는 설교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주님을 만나는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설교의 목적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설교는 주님에 관한 말씀들로 사람들에게 통찰력을 주고 무언가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의 목적은 설교자가 만난 주님의 은혜를 전하면서 회중이 주님을 직접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메마르고 삶의 문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교회에 대해 편견과 반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지식이 주님과의 만남을 가로막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였지만 신앙생활이 점점 메마르고 기대감이 사라집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도 항상 들어온 설교이고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감흥과 기대감도 갖지 못합니다. 이분에게도 메마른 지식이 예수와의 만남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매너리즘에 빠진 정체된 신앙에서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마음이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교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은혜입니다. 생명 없는 지식을 넘어서서 주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마음을 열고 지식을 넘어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잘못된 지식으로 주님과의 만남이 자꾸 지연되고 있었던 나다나엘이 오늘의 본문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다나엘의 마음을 열었던 것은 오늘 본문의 48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참 귀한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48절을 마지막으로 특별히 주목하며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 텐데요. 주보 앞에도 있는 요절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에게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와 나 아래에 있을 때에 원하노라. 아멘. 예수께서 빌립이 이 친구를 부르기 전에 나다나엘을 먼저
보셨고 알고 계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심적인 지식을 가리키는 대목이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보시면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꿰뚫어 보셨던 분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고통을 아시고 그 마음의 필요를 아시고 그 사람 전체를 이해하셨던 분이십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고통과 기도의 제목과 필요의 제목을 주님께서는 모두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것을 보십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참 중요하죠.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나다나엘의 모습이 삶의 문제와 고민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었던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를 하면서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마음에 일어나는 방황과 갈등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애쓰던 자리였을 것입니다. 주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그 모습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아래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씨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내 삶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씨름하고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은밀한 방황으로 고민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 아래가 있습니다. 주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우리를 아십니다. 나는 홀로 씨름하고 아파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나의 무화과 나무 아래를 아시고 나를 바라보십니다. 나의 아픔을 함께 느끼시고 나의 수고하고 애씀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탓하지도 않으시고 주님은 부드러운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의 씨름과 방황을 이겨낼 은혜를 주십니다. 나다나엘은 이 말을 듣고 너무나 놀라게 됩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나다나엘은 자신의 은밀한 씨름을 알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을 활짝 엽니다. 이제 자신에게 있는 죽어가는 지식을 넘어서 생생한 주님과의 만남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의 지식을 넘어 주님에게로, 우리의 문제를 넘어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는 사람은 무화과 나무의 씨름에 평화와 기쁨이 찾아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신학자 구미정이라는 분이 야이로 원숭이를 만나다는 책에서 강의실에서 경험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이분이 칠판에다가 철학자 데카르트의 유명한 명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 문장을 써놓고서 이 문장에 생각한다 하는 말을 지우고서 거기에 괄호를 쳐놨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 빈 괄호에 자신이 생각하는 적당한 단어를 채워보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를 존재하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회를 준 것이죠. 학생들이 한참을 생각을 하다가 다양한 대답들을 쏟아내었습니다. 한 학생은 나는 취업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비장하게 말해서 격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한 애인이 있었던 학생은 말하기를 나는 연애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대답해서 다른 학생들의 야유와 질투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어떤 학생은 나는 쇼핑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학생들의 가장 많은 지지와 환호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나는 괄호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이 괄호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이렇게 채워가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만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길을 찾아가게 하는 존재의 근원임을 발견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가운데 19세기에 중국 선교사로 갔던 앤 월터 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앤은 젊은 나이에 의로 선교사로 중국에 들어갑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중국에 의로 선교사로 들어가면서 앤은 가족들과의 연락이 두절됩니다. 앤의 어머니는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중국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내 딸을 좀 찾아서 정보를 하나 안전하다 한마디만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마침내 딸에게 정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의 내용은 어머니가 기다리던 안전하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대답은 즐겁다 였습니다. 정보에 적혀있는 한마디, 즐겁다. 여러분, 무엇이 즐겁겠습니까? 19세기에 그 중국 땅에 처녀의 몸으로 홀로 선교를 감당하는 앤 선교사에게 얼마나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가득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던 앤 선교사는 안전하다가 아니라 즐겁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전을 걱정하는 자리에서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나면 나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경험하는 모든 삶의 문제와 위기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참 이상하지요? 삶에는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데 이상하게도 나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그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나면서 경험했던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지식과 편견을 넘어서서 주님과의 만남으로 나아가십시오. 어느덧 무감각해지고 메말라버린 나의 심령을 뒤흔들며 새롭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십시오. 나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나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이 감출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